지난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를 외치는 집회가 있고 난 뒤에 그저께 10월 3일에는 또 광화문에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모이냐 세잔을 하고, 그에 또 맞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또 조국 수호 검찰개 외치는 거, 이쪽엔 촛불, 이쪽 또 맞불을 놓는 맞불 집회가 붙었습니다. 나라가 참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광풍이 불고 있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디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던 초기에 이 현명한 대처를 하였더라면 갈등이 커질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심상치 않은 단계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 이래가면 망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지금 분열이 됩니다. 좌파 우파로 진보와 보수 나눠주고. 이전에 우리는 포항 기쁨에서 우리 교단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총회가 참으로 많은 회의를 통하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핫 이슈는 명성교회,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물림하는 이 목회지 청빙 관계 때문에 수년을 지금 온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는 마지막 재판에 올라와서 총회에서 명성교회가 손을 들어줬어요. 올해는 다시 총회가 그 잘못됐다 해서 다시 재심하라 해서 우리 총회 재판국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한 무효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총회 때에 아주 화해 조정이라는 뜻으로 김사원 목사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총대들이 박수로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과 또 한국의 좀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지난 주일날, 이거는 신사참배보다 더 치욕적입니다. 일제 때는 총칼 때문에 했지만은 이는 자유로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사유화되는 이것을 막지 못한 총회와 교회가 정말 주님 회개인다, 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양분되는, 성경을 보면은 분리되고 자꾸 대결 구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마귀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군대 귀신처럼 수천 마리의 마귀들이 사람을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풍과 혼돈의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제가 제목처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만물 속에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천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아멘을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이고 헛것이 되어버리고 사람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정파를 쫓아가는 오늘 정신없는 분열적 현실을 일으키는 한국 교회, 또 그리스도인, 또 이 나라 국민들을 우리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말하기를 이 모든 문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해결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지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45절 46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7절부터 52절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초자연적인 만물을 다스리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3절, 56절 마지막 절까지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 사회, 오늘 한국 교회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의 골마터인 고질병들, 지연해는 학연뿐만 아니고 교단 간의, 교파 간의 이런 모든 갈등들, 이 모든 민족적인 고질병, 그리고 육체적인 병, 정신병들, 영적인 병을 고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광풍을 잠잠케 하고 모든 질병을 고쳐낼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벳세다 들녘에서 5,000배에 되는 장정들, 아마도 처자식까지 하면 2만 명 이상 될 거로 보는데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을 먹이고도 12광줄이 12제자들이 한 광줄씩 탁 챙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거기서 그냥 먹고 놀자가 아니고 제자들이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군중들도 돌아가라.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무슨 문제든지 그 일을 끝난 뒤에도 기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진행 중에도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솔선수범하시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매일 거리로 뛰쳐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개인의 생수합을 주관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심이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을 때도 이 땅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마치 의인 10명으로 소돔고모라를 멸망케 하고 살게 하는 것처럼 이 민족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까닭에 일제시대에서 해방과 독립을 주셨고 6.25 전쟁 중에도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개인이고 권력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더라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열광하는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하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이 한결같이 시간을 들여서 찾으시는 장소예요. 주님은 늘 조용히 기도하길 원했어요. 열광하는 무리를 떠나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증거요 우리의 모범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와 순종의 자리입니다. 거리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거리 정치에 가는 게 아니고 여당 야당에 빌붙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예언자적 삶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땅을 이룹니다. 이번에 부흥사 오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철환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의 마음을,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 기도해라. 기도입니다. 기도와 순종의 자리만이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무 좋다고 하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인 부르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 인민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재촉하여 떠나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주님이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내일 시작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다. 말로만 살아가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에서 기도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47절 52절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밤 깊은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피곤하실 텐데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로 도달하고 배를 거스르는 바람이 일어서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다 보고 있는 게 산에 기도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해서 막 두려워 벌벌 떨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이 민족을 지킬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성도,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6.25 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골방에서, 산중에서, 암일에서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시고 이 민족을 통전등화해서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자연, 풍랑과 바람은 알아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으로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예수로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것저것 찾아다니니까 뭘 의지할까 봅니다. 제자들이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둔해진 까닭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풍랑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고 군대바위가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잠잠하게 되고 마귀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 민족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시는 일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스다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과 풍랑이 세게 부는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보고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힘들어하는 모습, 헤매는 모습 모두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신음소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고난도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속 깊은 고민까지 아시고 상황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은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만 주님은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인데 주님은 어디 계시나? 왜 침묵하시는가? 왜 안 도와주는가? 그럴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당장 내려가셔서 얼른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가만히 보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다면 산 위에서 보시고 굳이 바다에 걸을 것도 없어요. 산에서 그냥 말씀하면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풍랑아 잠잠하라 산 위에서 해서도 조용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냥 바람 불러 만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겪게 하시고 혼비백산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일부러 물리를 걸어서 가셨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 민족의 이 풍랑과 이 모든 분란과 혼돈 같은 이 카오스 지금 그렇잖아요. 아마도 또 다음 토요일날 또 맞불로 또 붙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세일에 무슨 미미한 것 같지만은 기도는 영적 진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요, 세계 끝까지, 스페인까지, 미국까지도 이 기도의 영적 진동은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영적 진동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바다 깊은 곳에 갑니다. 저 산골에 갑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그리고 이 가을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국교회 기도하는 길, 기도할 때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0리의 기적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과 회당장이 딸을 살리신 일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지를 살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물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자꾸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면 됩니다. 정치의 영, 권력의 영, 세상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상식으로만 주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보면 52절에서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방금 주님이 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둔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꾸 갈고 닦아야 예리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예민하고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기도 끊어지고 주일날 한 번 더 와서 앉아시가 둔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에서는 부흥이도 쫓아왔어. 여러분이 말씀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했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부흥에 모시는 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더 능력 많은 김수현을 모시는 건 제가 못하는 좀 도와달라고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 컨퍼런스에서도 다시 우리 셀을 복원하고 셀이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못하는 거 모시는 거예요. 이번에 세배도 13분의 목사를 모시는 것도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못하는 말씀,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터치해 주는 이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예. 다른 목사들은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절대 안 모셔요. 저는 저보다 항상 더 잘한 분을 모십니다. 예. 요새 금요일마다도 우리 전례 가던 그 교회 참 목사님 모시는 말씀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제가 그 일을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못해준 건 다른 사람이 해줘서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나에게 주님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너희들, 제자 너희들, 3년간 내게 배운 너희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말씀을 보고 티칭, 프리칭, 힐링을 다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오늘 주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에 있어 예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돈보다 더 나아요? 권력보다 더 나아요?
쾌락보다 나아요? 우리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은 하는데 그거는 입으로만 하고 생각은 돈이 더 좋은데,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고, 비우지 않으려고 계속 채우기만 하려고, 채우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비우야 한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뭡니까? 비우는 시간이에요. 한 잠깐 홀로 가셔서 하나님 만나 다 비운 거예요. 군중도 버리고 죄도 버리고 그 인기의 정상에서 다 주님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다 비우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가 없으면 망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는 오병의 기적으로 나를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물리를 걸어서 올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풍랑 가운데 다가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권위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둔하게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하면서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결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둔한 것을 예리하게, 아주 섬세하게, 예민하게 만들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열린 눈,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절에서 56절에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태운 배는 원래의 목적지인 베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먼저 이르게 됩니다. 한편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려와서 그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연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곧 나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음이다. 나음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주님의 권능을 믿으면은 나라도 고치고, 여러분 질병도 고치고, 가정도 교회도 나음,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자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문제가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기적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잖아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세일의 동안에 이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기적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 병이 난 성도는 이제 같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혼돈 속에 있는 세상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